구약 성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잘 끝에 말씀, 뭐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이제 이 어려운 말씀을 정리하는 요약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 9장에는 28절 잘 끝에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이 죄는 신학적으로는 원죄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자범죄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 통칭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범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오늘 하루 어떤 특정한 죄를 짓는 것도 그것도 죄지만 그거가 아닌 죄를 질 수 있는 기본적인 잠재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죄를 해결해주는 중보자가 필요했고요. 희생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제물이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피로 깨끗함을 얻는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해왔고 우리 주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주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로부터 노출되는 그 치명적인 약점과 결함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그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난 선언인데 이 말 자체가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의 구체적인 현장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신학적으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음에 확 와닿고 이런 면이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8절에 지금 읽었어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기서 그리스도도 도자가 있는 거는요 앞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도 하신다는 거죠. 예전에도 뭔가 하긴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도 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시는 방법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것과 비교하자면 비교할 바가 못 되는 아주 탁월한 방식과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드려진 바가 되는, 무엇인가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죠. 그런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드려져야 되는 것은 같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방식은 이전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때도 유효하고 지금도 유효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신다. 처음 나타나시는 거를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 두 번째 나타나는 거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예수님을 2000년 전에도 기다렸고 오늘날도 기다린다. 특히 이 대림절 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거 어떤 그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느냐는 조금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겪는 대림절, 매년 맞이하는 대림절에 우리 마음에 또 한 번 찾아오셔서 조금 세상에 바쁘게 막 살다가 예수님하고 좀 멀어져 있는데 다시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또 한 차원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된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더 맞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 12월 이 추운 겨울에 또 대림절을 지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세상 일 바쁘게 막 살다가 예수님 조금 잊어버리고 그냥 바쁘게 막 살다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또 가까이 한번 다시 영접하는 그런 경험, 이것이 또 한 차원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또한 새롭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경험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성도들을 향하여 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서 또 첫 언약에도 라고 표현한 걸 보면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언약에도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예법, 섬기는 예법,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 여러분 성소라고 하면은 오늘날 미국의 교회를 가게 되면 미국 교회 대예배당이라고 하는 대예배실, 예배실이 다 똑같은 예배실인데 11시 예배를 드리는 예배실을 대예배실, 그리고 좀 더 큰 예배실 대예배실 그러는데 그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sanctuary라고 하는 써 있는 데가 많아요. sanctuary. 그러면 성소라는 뜻이거든요. 성소.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소는 그야말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1절을 보다 보니까 조금 안 어울리는 표현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성소. 성소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안 속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평화하지 않은 그런 어떤 삶의 형식, 그런 어떤 무대, 이것을 세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육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그래서 특히 바울 신학에서 보면 육체라고 하는 말, 육신이라고 하는 말,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좀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얘기하면 조금 언밸런스한 그런 표현인 듯해요. 성소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곳인데 여기에 세상에 속한 성소다. 그렇게 보면 성소도 약간 등급이 나누어지나? 성소도?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보면 똑같은 한우예요. 한우. 똑같은 한우인데 보면 한우 여러분 아시잖아요. 등급이 있더라고요. 등급이. 무슨 등급이 높은 등급은 한우가 훨씬 비싸고 똑같은 한우인데 등급이 낮은 거는 좀, 그래서 보면 보통 색깔로도 좀 있지만 마블링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우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한우인데 등급이 있다. 그럼 여기 성소인데 성소는 등급이 있단 말인가? 어느 거는 세상에 속해 있고 어느 거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근데 여기 보면 첫 언약의 성소는 조금 등급이 좀 낮은 거예요. 등급이. 그럼 첫 언약은 뭘 얘기하겠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온 그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돌판을 10계명을 이제 허락해줬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맺어진 관계, 이 관계를 규정하는 것, 그것이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
그 첫 언약 속에 여러 규정들이 많습니다. 법도 많고. 그 이 법에 따라서 성소도 지은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는 뭐 빌딩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유목한 거 아닙니까? 막 방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걷어다가 다른 데서 세우고 또 거기서 시간 지나다가 또 걷어다가 또 다른 데서 세우고 장막이죠, 장막. 그래서 이 첫 언약에 있는 성소는 이렇게 오래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여 세운 그런 물질적인 어떠한 장소, 이걸 얘기할 겁니다. 그럼 2절에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여기 성소가 나오고 첫 장막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야말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광야를 지날 때, 그때 이제 그 광야 어느 곳에서 정착할 때, 그때 장막을 짓고 거기에 이제 뭐 번제단도 만들고 거기에 또 성소도 만들고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보시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이라고 하면은 둘째 장막이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첫 장막이 있고 그 첫 장막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성소가 이렇게 나와요. 성소.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이 자료를 이제 볼 때가 됐어요. 이 자료를 볼 때 일단은 여러분들 이 그림 두 개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위쪽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래쪽은 회망이라고 써 있고 위에는 써 있지 않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 그림을 받아다가 이렇게 인쇄를 했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른 종류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그림을 사진 그림 모형을 잘 만들어 놨는데, 광야가 있고 그 광야에 뺑 둘러싼 어떤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안에 보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잘 보면 거기 가축들도 있어요. 가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앞부분, 입구 같은 생긴 거니까 앞부분에 보면은 불이 지금 타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 보이죠? 그럼 이 불이 타고 있는 요 단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불이 막 타고 있는 단, 불이 타고 있어요. 여기 뭐 말하자면 희생제물을 태우는 곳이거든요. 그 제물을 태우는 제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두 글자인데, 번자로 시작하는 제사인데, 번제. 그래서 여기는 번제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 번제단이 있고, 그 뒤쪽에, 그러니까 이 그림의 가운데 쪽에 두 사람이 있고 거기에 동그란 게 뭐가 있잖아요. 이걸 물두멍이라고 해요. 물두멍. 오늘날 잘 쓰던 말이 아니에요. 물두멍이라고 해요.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몸을 씻으면서 정결하게 되는 어떤 그 절차 과정을 또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천막으로 위에 막 가려놨죠. 천막으로 가려놓고 위에 보면은 하늘로 뭐 연기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연기 같은 게 나온다는 거는 이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번제단 이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막으로 지금 굉장히 쳐놨거든요. 쳐놓고 앞에 보면 기둥이 5개가 있어요. 물두멍 뒤쪽으로.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저도 그림을 안 보면은 저도 이해를 못해요.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본 거예요. 그 물두멍 뒤에 보면 이 기둥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둥들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자색, 뭐 홍색 이런 천이 있어요. 근데 이건 흑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화려한 천으로 이렇게 닫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위에 텐트로 이렇게 쳐놓고, 천으로 이 가죽 같은 걸로 쳐놓고 옆에다 고정시켜놓고, 이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제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텐트로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텐트를 아래 그림이 좀 설명을 해본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떻게 생겼냐? 이 안에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글씨로 4개가 써 있는데 분향단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십니까? 보이세요? 분향단. 그러니까 분향단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 화살표인데 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좀 어렴풋하게 보이죠? 보입니다. 이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뭐냐? 분향하는 그것도 거룩한 향기를 올려드리는 단이 분향단이죠. 분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7 촛대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7 촛대. 그러니까 여기 조금 흑백이라 좀 연하게 보이지만 하얀색으로 해서 7 촛대. 그러니까 7 촛대에 거기다 초를 끼워 놓으면 촛불이 계속 타는 거겠죠.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오른쪽으로 보면 떡상이라고 보이시나요? 떡상. 떡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쪽에 조금 가려 있는데, 그러니까 7 촛대가 약간 왼쪽에 있다면 떡상은 조금 오른쪽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분향단 뒤쪽에 보면 날개가 있는 어떠한 존재가 이게 3개가 보이죠? 이게 천으로 지금 가려 있는 겁니다. 천으로 쭉 가려 있는 거죠. 그럼 이 천, 저 안쪽에는 뭐가 있냐? 뭐가 있습니까? 법. 써 있잖아요. 법궤.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뭐 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 상자, 큰 상자 같은 걸 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2 돌판. 요가 이렇게가 들어가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있는 부분을 속죄소라고 한대요. 그 법궤 위에 있는 그런 공간을.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지금 잘 나타나 있지, 법궤 위에 조금 나타나 있네요. 법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아치형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법궤 위에 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뭐 일종의 천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룹이고, 뭐 다른 성경에는 캐룹, 뭐 발음을 조금 더 이제 원어에 가깝게 캐룹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보통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뭐 직원들이죠. 직원들, 하나님의 직원들, 일꾼들, 스텝이에요, 스텝. 지금 요 부분이 보면, 요 안에 보면은 앞부분에는 분향단과 7 촛대와 떡상이 있고, 이게 뭔가 천으로 가려져 있고, 그 천으로 가려져 있는 저쪽 면에는 법궤가 있어서 요 곳에서 이게 더 거룩한 곳인데, 이게 거룩한 어떤 공간인데요.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덜 거룩한 공간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천으로 가려져 있는 거 안 보이는 저쪽은 좀 더 거룩한 공간.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거기에 법궤 위에 속죄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돼 있는,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큰 자격이 필요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 공간처럼 보이는, 이곳이 더 거룩한 공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장막 안에 있는 여기는 이제 회막이라고 써 있는데, 이 텐트가 되어 있는 걸 회막이라고 본 겁니다. 회막, 만나는 곳, 회막, 만나는 곳. 이 안에도 공간이 2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을 성소. 근데 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은 앞에 글씨 하나를 더 붙이면 좋겠죠. 그래서 한 글자를 더 붙여요. 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 무슨 글자 붙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성소. 그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아무나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질 않아요. 언제 들어가냐?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대속죄일.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하거든요. 유대 달력. 오늘날 우리의 인력으로,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9월 초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9월 초순인데 유대력으로 볼 때는 1월 한 10일, 그때 대속죄일인데 그때만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어디를? 지성소를.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냥 막 들어가지를 못해요. 철저하게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준비해가지고 뭐 세마포로 옷을 입고 위에 뭐 에봇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생소한 어떤 것을 걸치고 또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 위에 또 패를 달고 그리고 이 패에다 또 글씨를 쓴 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들어가서도 제사장이 거기서 뭐 있고 싶은 만큼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될 거룩한 행위, 그러니까 어떤 그 제사의 거룩한 행위를 마치면 바로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죄를 진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그들이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1절, 2절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성소, 그 성소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림으로 성소. 그 다음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첫 장막이 그 안에 보면 그 텐트로 이렇게 쳐놓게 됐던 그런 장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여기가 성소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조금 더 나가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그러니까 이 첫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그 앞에 기둥 5개에 여기도 뭐 천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천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이 또 있는데 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한다.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지성소를 설명하게 나옵니다. 4절. 금향로. 이 안에 금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림에 보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잖아요. 그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금향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향로. 그 다음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아까 말씀드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두 돌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위에 속죄소 그러니까 그 언약궤 위를 속죄소 죄를 사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속죄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치형으로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옛날 일. 이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참 옛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도 옛날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더 옛날이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비행기를 타고 직항으로 10시간 이상 가야 돼요. 직항으로. 근데 또 오늘날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 오른편에 요즘에 또 시리아 그 바사르 아사드 알 아사드 그 대통령이 축출되면서 그 러시아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막 시리아를 지금 맹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남겨놓은 무기 지금 다 지금 망가뜨려 놔야지 시리아가 다시 우리를 넘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옛날에 중동 전쟁 때 차지했었던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좀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지금 병력도 보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 지역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좌하단 쪽에 뭐가 있냐면 애굽이 있습니다. 이집트.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반도가 하나 있어요. 반도.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해요.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집트 땅입니다. 지금 이집트 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막이 있던 곳을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시나이 반도로 가야 되는데 시나이 반도에 무슨 공항이 있나요? 그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초대 총리인 벤구리온의 이름을 딴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가서 거기서 또 뭐 차를 타고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해변길로 해서 가고 그래야 되는 곳입니다. 저도 영상 보고 지도만 봐서 알아요. 못 가봤습니다. 그곳에 있는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지형도 모르고 시대적으로 엄청 떨어져 있고 우리들에게서는 더 생소하죠.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설명을 들었지만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 지금 히브리서의 이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도 옛날 저 모세를 주전 10세기 이후로 보는데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1000년 이상 지나간 그 옛날 일이에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지요? 우리들은 지금 남의 나라 이야기, 남의 나라 역사니까 조금 생소해요. 근데 이들은 우리보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나 약간 구식이 됐어요. 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6절, 7절 이어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이 모든 것들을 예비했다. 이 시스템, 이 체제 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 제사장들, 복수죠? 한 명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식을 행했대요. 어디에서 이 그림 나오는 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어디냐면 쥐성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도 보면은 이 파티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파티션. 휘장으로 앞쪽에 여기 분향단 7촛대 떡상이 있고 뒤쪽에 법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데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파티션이에요. 파티션.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는 누가 들어가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항상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가 조금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좀 여러분들 또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미리 공부하고 다시 확인하고 하면서 예전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8, 9년 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그게 평택쯤인가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국제 복음 성막 센터인가요?
광은 기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국제 복음 성막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랑 같이 갔던 기억이 좀 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 우리 저 강정호 권사님 기억나실 때요. 기억력이 좋으시, 기억력이 좋으시. 거기 가면은 성막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기억이 강정호 권사님 기억나시는데 또 다른 분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랑 같이 갔던 기억이 나시는 분. 이청대 권사님 한 분 계세요. 또 다른 분 계세요? 두 분밖에 안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거 또 잊어버릴 만도 했고, 오늘 히브리서의 9장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라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한 번 더 가서 또 그 주변에 어디 가가지고 또 산채 정식도 한 그릇 먹고 또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가가지고 이 성막도 보고 지성소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고개 끄덕이신 분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 텍스트를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가면 그걸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억 저는 한 2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2번쯤 제가 가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1월 10일인데 대제사장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 대제사장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목욕제게 하는 거예요. 목욕. 정결하게 다 씻고, 그 다음에 이날만 입는 좀 호화로운 예복을 입어요. 머리에는 세마포로 만든 관을 써요. 그리고 이 관에 끈으로 패가 있어요. 그 패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있어요. 대제사장 머리에 패. 그러니까 이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결입니다. 깨끗해지는 거. 그리고 아침에 향을 피우고 아침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수송아지 하나, 새끼양 7마리, 그리고 수양 하나. 그날은 이 송아지들, 양들 참 하여튼 안 좋은 날이야. 네? 이때 이 송아지하고 그러니까 빨리 송아지가 커야지. 이때도 송아지로 있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송아지, 그 다음에 새끼양, 이게 또 어린 양은 아니에요. 새끼양. 그리고 수양은 한 마리네요. 번제를 드린다는 거죠. 번제 뭡니까? 태우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몸을 다시 씻어요. 다시 씻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세마포 옷을 걸치고 수소 한 마리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 회중 앞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고백합니다. 수송아지 머리에. 자기 죄가 송아지한테 전가되라는 뜻입니다.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는데, 2마리의 염소 옆에 제비, 뭐 말하자면 상자 놓고 그 안에 2개의 제비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 하나는 아사셀.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말을 좀 생소할 텐데 구약 성경에 아주 구석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사셀.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 이때 뽑아가지고 이 아사셀로 이렇게 정해진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서 자유롭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남은 염소를 또 그 염소는 또 죽지요. 아사셀 염소는 회복, 속죄 양으로 또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를 얘기합니다. 희생 염소, 속죄 염소. 자, 그 다음에 제단에서 탄 불을 향로에다 넣어가지고 이 향로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향을 특별한 잔에 또 채워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때 지성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답니다. 또 나와서 수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위편에 7편, 아래편에 7편 뿌려요. 피를. 그리고 다시 나와서 아까 그 염소 2마리 중에 하나, 아사셀 말고 여호와의 염소,
그 염소를 잡아요. 얘는 또 죽는 거야. 이 염소들 하여튼 순환의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염소들도 죽어요. 염소 잡아서 피를 받아서 다시 지성소로 또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피를 다시 뿌려요. 다시 나와요. 그리고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또 섞어요. 그래서 향단과 제단에 7번 뿌린답니다. 저도 정리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나와요. 그리고 아까 아사셀 염소 한 마리 남아있는 염소, 그 회복했죠. 그 속죄 염소라고 한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 있어요. 그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과 백성의 죄를 고백해요. 염소 손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염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왜 나한테 머리를 손을 얹는 거요? 그리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 염소는. 근데 그거를 참 말 잘 듣는 충실한 개 머리에 손 얹는 것도 개가 막 흔들 텐데, 염소들 손 얹어요. 손 얹고 또 막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죄, 가족의 죄를 또 막 고백해요. 염소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게 고백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 됐다. 그냥 광야로 내보내요. 염소는 또 영문도 모르고 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속죄, 깨끗하게 되는 상태가 되기 위한 거룩한 예식들입니다. 이거 한 번 하면은 그냥 평생 한 번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거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이러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이 회중들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시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계속 실천하자는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염소, 황소, 소, 어린 양, 설명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1년 계속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성소 들어가다도 또 하나님한테 또 혼날까봐 또 미팍 빨리 나오고, 이런 일들, 이거 힘들어서 못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리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개혁은 뭡니까?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이후로 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손으로 지은 건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장막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단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기 14절에 하물며라는 말이 나오죠. 하물며. 이 하물며는 앞에 있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앞에 이야기는 결국 하물며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부각시키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님 본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결국은 누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본인 자신이 염소, 숫소, 새끼 양 다 포함된 그런 제물임과 동시에
제물인과 동시에, 자기가 제물인과 동시에 대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스덱 계열의 정말 부모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멜기스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제사장,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의지하라. 이 부분은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리고 여러분 받으신 요 자료를 보면은요, 여기 부분 뒷부분에도 나와요.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뒷부분에 보면 이게 평면도가 나오는데요. 위에 그림의 왼쪽에 보면은 언약궤 분향단 상 등장대라고 있잖아요. 크기가 나옵니다. 전체는 여기가 이제 45m, 저쪽 45m, 이 세로는 22.5m,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 여기는 합치면은 13.5m, 요 세로는 4.05m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또 갑자기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해하는 데 수고하셨지만 이것을 또 갖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복습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기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화로 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는 하나가 있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제 잘 아는 이제 동기 목사님, 조금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분 교회를 제가 방문했었는데요. 월요일날 한번 갔는데 갔더니 목양실 안에 레트로 감성이라고 해요. 레트로 복고풍이거든요. 레트로 풍에 음향기기 하나가 있는데 제법 커요. 이만해요. 이만한 음향기기가 하나 있는데 위에 턴테이블이 있어요. 턴테이블. 여러분 턴테이블에 뭐 올려놓는 거예요? LP판 올려놓는 거죠. 턴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약간 현대식의 무슨 보통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목사님이 뭘 하나 가만히 봤더니 라디오를 듣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아니 이거 갖고 라디오만 듣냐고 그랬더니 라디오를 듣는데 좋은 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라디오만 듣는 기기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기기간 무선통신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블루투스라고 합니다. 블루투스. 그러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여기 뭐 설정해서 이렇게 딱 설정 눌러보면 얘가 이 휴대폰이 이 주변에 있는 기기를 검색해가지고 얘하고 나하고 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얘가 딱 잡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만 이 휴대폰이 이 기기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라디오만 듣는 거 아니라고, 요거 딱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기기간 무선통신 기술을 가지고 말이야,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캐롤이 많냐고. 캐롤을 딱 틀어놓으면 이 음향기기에서 음악이 촥 나와서 이 목양실을 아주 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런 게 있네. 잠깐만 기다리라. 그 내가 다 해줬죠, 멋있게. 그랬더니 소리가 그냥 그 방을 쫙 울리는데 소리가 꽉 차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블루투스 이런 기술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있었습니까? 카세트 테이프. 그거 계속 들으면 카세트 줄이 늘어나요. 그래서 좀 발전한 뭐가 있었어요? CD 플레이어. 그런데 요즘에 자동차 나올 때 카세트 테이프 깔려 나온 자동차 본 적 있습니까? 요즘에? 없어요. CD 플레이어 장착된 자동차 요즘 새 차가 안 나와요. 그럼 다 뭐냐면 이거랑 연결시켜서 들으라 이거야. 이거랑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공부할 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특별한 레트로라고 하는 복고풍 감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고풍 감성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제는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 테이프
이거 없다 이거예요. 카세트 테이프 해봤자 곡이 10곡밖에 뭐 10곡 20곡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이걸로 연결하면은 2시간 3시간. 그래서 제가 저 로베에다가 저 크리스마스 캐롤 해놓은 게 바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조금 다른 거지만 예수님께서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로 했던 그런 제사를 이제는 그거 하지 마. 이제는 다 뭐야? 블루투스로. 바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카세트 테이프로 가려고 팔지도 않아요. 팔지도 않는 걸.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에 100곡, 200곡을 다 해결해 주셔. 근데 왜 자꾸 카세트 테이프로 가냐고.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오늘날 최첨단 블루투스 기능을 장착한 우리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100곡, 200곡도 해드릴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대제사장, 그분도 하다가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몸살 날 수도 있어요. 대속자이다 몸살 나면 또 못 나와요. 그분도.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 대림절에 기다려서 우리들의 양심과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깨끗함을 얻고 기쁨을 경험해라.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나아가신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